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이 세상 권력가처럼 권력과 재물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저급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권력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통치의 나라입니다. 아가페의 통치, 아가페가 이루어지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 역사상의 최초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 나라는 눈에 보이는 아가페가 지배하는 나라, 바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먼저 절기 명령을 주셨습니다. 절기 명령은 시간혁명의 요청입니다. 모든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구성을 하라. 이것이 시간의 중심이다. 시간혁명에 이어서 하나님은 공간혁명의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공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구성하라. 공간 명령은 성막 건축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세 번째 혁명의 요청은 모든 의례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구성하라. 이 의례혁명의 명령은 제사법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절기를 지키고 절기의 시간에 성막의 장소에서 그리고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것이죠. 성막의 다른 이름은 회막입니다. 만남의 텐트라는 뜻이죠. 여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텐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만남에도 의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사법과 예의가 그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사를 하십니까? 그런데 상대방에 따라 다르죠. 가족도 손윗가족, 손아래 가족, 직계가 있고 먼 친척이 있고 또 직장에서도 상관이 있고 동료가 있고 학교 동창이 있습니다. 모두 인사법이 다릅니다. 성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이 만남의 의례가 이루어지는 장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떤 의례를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제사법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도 격에 맞게 의례를 갖추어야 됩니다. 지금 자막에 의식이라는 단어에 세 가지 한자가 다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저 한자가 다 나옵니다. 다 뜻이 달라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한국말로만 의식이라 그래서 동일한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세 의식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의식은 형식이란 뜻이잖아요. 예식, 그냥 식, 이 형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식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옷과 음식, 의식. 옷과 음식. 이것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의식은 형식으로 나타나고 예식으로 다 나타나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고 그 사람이 뭘 느끼고 그 사람이 뭐를 지금 의식하고 있는가를 다 알 수 있고, 옷과 음식은 눈에 보면 보이잖아요. 옷 입은 거 보면 그 사람의 형편과 취향과 이것들을 다 알 수가 있고, 그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결혼식장을 가고 있는지, 장 보러 가는지 다 알 수가 있죠. 아무리 유명한 가수라도 가족이 결혼하는데 찢어진 청바지 입고 가지는 않는 거죠.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를 보면 제사법, 의식이에요. 형식적인 의식.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의복이 등장을 하고 제사장의
식사가 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각 사람은 개인적 의례를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습관이 있고 습관을 내면을 나타내는 형식들을 다 다르게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남 가운데서 항상 우울한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사건건 공격적입니다. 어떤 이는 분노를 표출합니다. 어떤 이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회피하고 도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화해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개인적 리추얼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의례가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은 의례를 나타냅니다. 한 사람의 의례가 그 사람의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의례가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의례화되어 있어요. 우호적 관계, 동맹 관계, 적대적 관계, 공생 관계, 경쟁 관계 모두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이 의례가 병들면 치유가 필요하고 의례를 고치고 교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사법이 잘못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오해와 갈등을 일으켜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잘못된 인사법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돼요. 교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의례가 병들거나 죄에 물들면 정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심리 치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행동과 이것들이 다 병들면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어떤 아이가 아침마다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막 분노를 표출하고 아침마다 학교 가서 일어나라 그러면 왜 그러고 그러면 이 아이는 치유를 받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법, 이것을 치유함으로써 이웃과의 관계도 치유하고 우리 삶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통치에 걸맞는 그 아가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의 습관들, 의례화된 것들, 이것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 생명의 치유이며 우리 생명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속에 하나님의 아가페가 충만한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제사의 종류를 소개합니다.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소제, 5종류의 제사를 소개합니다. 5가지가 각각 다른 제사법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공통점을 갖고 이 5가지 제사의 프로토타입이 뭐냐? 그러면 번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프로토 의미는 뭐냐? 중심되는 의미는 뭐냐? 속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이 분화되어서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제사는 피해 제사입니다. 피해 제사. 근데 앞에 4가지 제사는 피해 제사인데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거니까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식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피해 제사냐? 그런데 이 소제는 독립적인 제사가 아니고 항상 피해 제사에 덧붙여서 고기 위에 밀가루 반죽을 얹어서 함께 구워드리는 제사.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동물을 잡을 돈이 없을 때 그야말로 매일 먹는 이 가루 한 움큼 이거 가지고도 속죄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제사, 이것이 소제입니다. 결국 소제도 피의 제사인 것이죠. 죄, 3가지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제사를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 죄, 피. 눈에 보이는 것이 다 피예요. 거룩하다고 일컫는 모든 것이 피고 모든 사람의 제사장의 옷에 피가 묻어 있고 피. 왜? 속죄.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먹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창조주요 주관자요 주인이십니다. 모든 죄는 생명을 해치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모든 죄는 하나님의 생명의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건데.
죄인은 다른 사람의 또 다른 피조물의 생명을 해쳤으므로 하나님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므로 하나님에게 생명으로 그 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드려야 하나님의 생명권의 침해를 갚아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의 주인 되심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해친 생명값, 생명을 해친 값, 하나님은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당장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도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평생에 한 모든 행위를 담은 책을 가지고 그 책을 딱 갖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가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전혀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자기의 행위를 갚을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이게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주기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반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하고 절기마다 하고 의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의식. 예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식으로 해야 되느냐? 왜 반복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죄의 처참함을 보여줍니다. 죄의 결과가 상대방에게는 죽음을 가져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사법을 보면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자기가 아들, 딸처럼 키운 자기 집의 가축이에요. 집에 가축을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그거를 목을 따고 거꾸로 피를 다 받고 그 다음에 갈갈이 다 찢어가지고 그 작은 덩어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처참합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서 뿌리고 흘리고 그렇게 태우고 그렇게 합니다. 죄의 값을 죽음으로 치른다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사를 통해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점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방심이, 나의 작은 일이, 내게는 작은 일인데 나는 조금 보복을 했는데 그게 상대방의 죽음을 가져올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상대방이 죽는다. 나는 욕했을 따름인데 상대방은 자살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인자가 될 수 있고 내가 그의 생명을 좀먹게 했으므로 여전히 나는 살인자였고 생명에 흠집을 낸 살인자였다는 거죠. 그 처벌이 내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처벌법으로 처벌을 한다면 이제 내가 죽을 차례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이런 죄의 처절함, 피의 처절함, 이것을 외면합니다. 우상은 욕망의 추구에만 집중하게 만들어 자기 자녀까지 희생시키면서 욕망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 이게 우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사는 우리의 죄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모든 죄는 자연의 파괴, 부자연스러운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벗어난 것, 이것은 다 죄입니다. 벗어남, 어긋남, 기울어짐, 삐뚤어짐, 이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죄악입니다. 창조 질서를 훼손한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도를 벗어난 행위, 자연을 향한 폭력적 행동,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죄악인 것입니다.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는 생명을 해한 것이니까 결국 모든 죄값은 생명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마다 내 생명값을 다 치러야 되는데 지은 죄가 한두 가지라야죠. 그럼 내가 치러야 될 생명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나는 내 생명 하나밖에 안 갖고 있는데 내가 저지른 죄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죠? 집을불능이죠. 집을불능.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해결책을 가르쳐 주셨어요. 대납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뭐로 대납합니까? 우리 생명의 대치물로서 짐승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도 된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네가 키우던 짐승을, 온전한 짐승을 갖고 오면 네 생명으로 내가 인정을 해줄게.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한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대속물을 등가가 되는 등가물로 대납을 인정해 주셨어요. 피는 생명에 있으므로, 피의 생명이 있으므로 이제 이 제물의 생명값과 내 생명값이 같다고 인정을 해 주셨으니까 이 제물의 생명을 바치면 내 생명을 바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제책인 거예요. 집을 불능인 우리에게 그래도 파산한 우리에게 회생 절차를 밟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은혜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가축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시고 그리고 이 가축의 죄값을 갚기 위해 이제 이 가축이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회예요. 세 번째로 회복의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재기의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갱신입니다. 이웃에게 배상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제사의 목적은 잘못에 대한 죄와 책임을 면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 드려서 죄를 용서함 받았다, 대신 치렀다, 끝!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 짓고 죄값 용서받고 또 죄 짓고 또 죄값 용서받고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생명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죄는 죽음의 세력 아래 굴복하는 것이고 죄사함은 생명을 충만하게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증진시키는 관계로 이것이 회복입니다. 셋째로 사랑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를 실현하고 그 사랑이 널리 펼쳐지는데 우리가 방해꾼이 아니라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예식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단지 그 벌을 갚는 것, 이것만으로는 죄를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죄 짓고 죄값 사함받고 또 죄 짓고 또 사함받고, 그러면 이 제사가 어떤 제사입니까? 죄를 조장하는 제사가 되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제사를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모든 제사의 죄는 어떤 죄를 말하느냐? 부지 중에 지은 죄를 말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를 하나님이 이 제사법을 통하여 용서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제사법을 악용해서 그 다음에 또 죄를 짓는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고의로 짓는 죄잖아요. 그런데 고의로 짓는 죄는 처음부터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라도 나중에 죄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배상을 하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철저하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는 어떻습니까? 우상숭배는 사람 됨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행위의 결과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큰 죄를 짓고도 우상숭배자의 관심은 뭐냐?
감옥 안 갈 요행만 찾습니다. 가령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상숭배는 이 가해자가 벌을 피해가는 데만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우리 가족이 유죄가 되겠습니까? 무죄가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요. 어떻게 하면 무죄가 될 수 있을지 요행을 바라는 거죠. 선거철이 되면 많은 정치가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당선될까요? 낙선될까요? 결과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이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간성 회복, 사람의 회복에 관심을 갖습니다. 가해자가 더 이상 가해자가 아닌 이웃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식은 새 사람이 되는 연습, 제사는 새 사람이 되는 연습, 훈련, 반복입니다. 그리고 제사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남들에게 보여주고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다 드리고 나면 이제 이 사람은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의 선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성전이 약탈당하고 무너졌습니다. 법궤도 약탈당하고 십계명의 돌판도 사라지고 떡상, 향단, 등잔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단도 물두멍도 바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피의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사라졌어요. 죄사함 받을 길이 사라졌어요. 회복의 길이 막혔습니다. 생명의 길이 막혔습니다. 차단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하나님이 이 제사보다 더 나은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제사의 길, 이 길까지도 망해버린, 이 완전히 망해버린 인류에게, 망해버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번제로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쳤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소재가 되시어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화목제가 되시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속죄제가 되시어 대속적인 죽음으로 사람들의 속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속건제가 되어 우리의 허물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소재가 되어 생명의 떡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